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실당 방송 인력과 일반 성도를 포함해서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소독도 잘 하고 있고 정부 시책들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 받으셨죠?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5회에서 128회분입니다. 8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송이 주기도문 찬양 드리신 후에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되시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예배 세계 만드시는 주 긍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지내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세기를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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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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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시간을 한 목소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양지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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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고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 위더스 교회 선동님들 각 가정과 사업, 자녀와 건강 가운데 늘 함께 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2절에 이르러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왕궁에 또 주요 공공 건물에 황금으로 글자를 새겨 넣었다라고 해서 이 황금률이라고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황금률과 비슷한 교훈들이 동서고금에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황금률에 비해서 이런 교훈들은 하지 말라기 때문에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황금률보다 한 단계 낫다 이렇게 해서 은률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들으면요, 머릿속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야,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의지력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온 이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을 돌아보면 목사인 저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가르침대로 먼저 대접해보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해보지만 내가 먼저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보니까 이 황금률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늘의 상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황금률 앞에 나왔던 5장부터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황과 같은 그런 보배롭고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자신이 먼저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 돌아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끼리도 서로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접해주기를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렸는데 먼저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몰려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상대가 먼저 인사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연락해주고 또 먹을 것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도 나처럼 먼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자성어로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이 역지사지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황금률 정신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비판이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비판과 심판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여태까지 우리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기 원한다면 먼저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내가 인사받기 원하기에 먼저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섬김받고 싶은 대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하고 환한 웃음을 주고 진실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말도 고와지는 것이죠. 물론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도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주면 나도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까? 이런 것은 이방인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황금률은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대접했으니까 이제는 저 친구가 나에게 대접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황금률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황금률의 정신은 뭐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도 대접받기를 원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도록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이처럼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섬길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먼저 칭찬하려면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먼저 실천하면 어디에 상을 쌓아주시겠다? 하늘에 상을 쌓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풍성히 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초점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에게가 남을로 바뀌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에게라는 말은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남을로 바꾸라는 겁니다. 남을로 바꾸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즉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이 뿌리 깊이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펴보면 온갖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또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사기 사건 같은 것이.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기친 사람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안 그래도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휴지 조각이 된 이 머지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가게들에 가서 막 20만 원치, 30만 원치 막 포장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머지 포인트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평소에 매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매상이 생겨서 처음에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휴지 조각이었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가슴이 참 그렇겠습니까? 그죠? 막 어떤 분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만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고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손해보기 싫다. 나만 중심이면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소상공인 사장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내가 먼저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해치는 것까지 지금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웃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곡간에 곡식이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제 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6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나밖에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만 받는 곳일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황금일의 말씀대로 나 중심의 생각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으로 다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은 얼마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황금률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라는 것이죠. 즉 황금률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박성수 회장은 자신의 성경 비결을 황금률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경쟁상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주문이 밀려왔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는데 어머니께 왜 가격을 올려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사업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게는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내 것을 더 싸게 사서 이익을 보는 것이 더 보람있고 기쁘단다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성경적 직업관과 현대 마케팅의 정답이 녹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업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면 더 잘 안 벌리고 반대로 고객에게 잘하면 하려고 할수록 돈은 저절로 벌리게 된다는 것이죠.
종로에 있는 한일관이 대박을 친 이야기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주인에게 굉장히 혼이 났대요. 그래서 주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주방장이 주인에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그 냉면과 갈비탕에 고기를 풍성하게 막 넣어버렸대요. 주인이 손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고기가 냉면과 갈비탕에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하는 집이다, 맛집이다 이렇게 해서 막 온 거예요. 물론 주방장이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었지만 뭐예요? 이 황금률의 마케팅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숨어 있다 보니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풍성히 받는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공부하면서도 공부해서 남 주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남에게 주는 삶이 될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바꿀 때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대접할 때 주시는 축복.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할 텐데요.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대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냉수 한 그릇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무더운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는 사람에게 한 그릇의 냉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제공하는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목이 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요, 생명수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황금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고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직 냉수 한 그릇이 생명수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친절하게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친절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오히려 또 그 사람이 살 수도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엽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로도 내 자신의 삶이 훈훈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절한 것, 이것은 쉽고요,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사정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일단 그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만 내 주위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해주고 내 사정을 받아주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사정을 다 이해해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기껏 용기 내서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네 막 이렇게 핀잔만 준다면 다시는 말을 꺼내기 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빈정대지 말고 조소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시당하면 굉장히 괴롭죠. 그렇다면 나도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알아주고 먼저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게 인색하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10등짜리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3등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3등이 뭐냐? 1등은 해야지. 그래서 정말 죽어라 공부해서 1등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만 1등 하냐? 옆집에도 1등하고 앞집에도 1등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 아들도 1등하고 다 1등하는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했다. 지금껏 고생 많았지. 라고 하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면서 안아준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에는 장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세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 없이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남을 무시하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시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입시켜서 적용해왔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즉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연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뭐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비판하지 말라와 이 황금률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이 관점으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관점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이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라고요?
상상 5장부터 시작되었던 산상순 전체를 다 담는 그러므로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남이라고 하는 것에 산상순 전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누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특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기도 했고 그 앞에도 기도가 벌써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까? 2번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3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에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누구를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헤아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높으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았던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루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습니다. 근데 곡식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단 누르고 난 뒤에 흔들어 봅니다. 그 곡식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럼 또 자리가 또 비겠죠. 그럼 또 거기다 채웁니다. 그래서 또 흔들어서 넘칠 때까지 꽉꽉꽉 채워 넣는 것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이상 채우지 못할 정도로 꽉꽉 담아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는 자, 베푸는 자. 어떻게 해요? 먼저 베푸는 자. 나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생각을 바꾸는 사람. 먼저 베풀고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황금률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힐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교훈집에서 너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그 밖의 것은 다 주석과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율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될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늘 말씀인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남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내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고 먼저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먼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먼저 칭찬해주면 나도 칭찬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먼저 친절하면 나에게 친절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어야 내가 사랑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대접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다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목사인 저도 설교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계속해서 다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의지적으로 좁은 문을 지나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사랑으로 온 인류를 먼저 용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본성을 누르고 내가 먼저 다른 이를 대접하게 하옵소서. 나 중심에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에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섬기는 삶,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섬겨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으로는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악한 본성을 이기고 주님처럼 의지적으로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섬기는 삶,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안겨주는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차단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전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위더스 교회를 더욱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이전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다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대접하여 넘치는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는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같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